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제일 마지막 한 절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옆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05년도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는데 톰 크루즈가 주연한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들이 출몰을 하고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빌딩 같은 거대한 우주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벌어진 영화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영화 줄거리 내용은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가족을 지켜내고 마지막에는 그 우주 괴물들을 퇴치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아주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되고 중반으로 흘러가면 사람들에게 그 영화의 내용에 의문을 계속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의 괴물들과 우주인들이 외계에서부터 지구에 침공한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박혀 있다가 어떤 신호에 의해서 그 우주 괴물과 우주인들이 깨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치 땅속에 몇 년 동안 그 뿌리를 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순들이 막 우죽순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죽순이 쏟아져 일어나는 것처럼 수천 년 전인지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우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체들이 땅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계의 침공이라고 생각해서 막 가족과 이 땅을 지켜내려고 전쟁했는데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의문이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 누가 먼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땅의 주인이냐에 대한 메시지의 의문을 계속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래도록 한 번도 의심하지 않게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번성케 해야 되고, 우리가 선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하는 길로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주체라고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누가 세상의 주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 세상의 주류의 사람들에게 들게 되는 의문 하나가 예수님이 외계로부터 세상을 침공하는 침략자라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묘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왕들과 돈 있는 사람들과 권력자들이 바위 틈바구니에 들어가 숨어서 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리라 라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거대한 외계 세력으로부터의 지구는 침략을 받고 있고, 그들은 땅속 깊은 토굴을 파고 방주 같은 곳에 숨어서 이 위기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 세상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고 여기고 사람이라고 여기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처럼 신앙은 사람이 만든 것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아세요? 성경을 펼치면 제일 첫 문장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하고, 너는 내가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관계도를 분명히 정하고 성경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밭에 기르는 포도나무고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의식은 세상의 주인이 우리래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 내가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땐 우리가 필요해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그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와서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가고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세상에 심었고, 그가 나를 택하셔서 불렀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적을 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설계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이렇게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타이틀도 그래서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근접되어 가까이 들어가 보지 못해요. 혼인잔치를 구성하고 있는 말씀의 구조가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혼주로 등장해요. 아들을 혼인시키는 혼주로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누구예요? 신부라고 어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부가 될지 아니면 청함을 받는 하객이 될지는 이건 또 다른 신비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우선은 우리들이 누구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하객입니다. 하객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한 세상을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하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밭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때는 내 세상을, 내 인생을, 내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의 이치를 알고 나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존재고 점 같은 존재고 빌려 쓰는 인생을 살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재능과 능력과 시간을 창조주 앞에 셈하고 결산을 고해야 될 날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주가 있는 존재입니다. 소유주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살기 싫으면 내 마음대로 죽음을 선택하고 할 수 없어요. 주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부터 개가 한 마리 크고 있어요. 큰다기보다 그냥 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개를 여러 번 키웠습니다만 마지막에 언제나 그 섭섭함이나 상처가 있어서 개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무 상의 없이 아들이 개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그래서 절대로 거실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자기 방으로 가는 길목에 펜스를 치고 개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자기 혼자 좋아 물고 빨고 개를 키웁니다. 근데 혼자 개가 키워져요? 24시간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를 가면 우리가 개 먹이 주고 개 간식 주고 챙겨야 됩니다. 이런 날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에 2차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목줄을 하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심지어는 최근에 자다가 새벽 3시에 목줄을 하고 그 깜깜한 밤중에 개를 끌고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개가 원해서예요. 개가 원해서. 근데 이렇게 개하고 살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펜스 안으로 들어가서 개가 살고 있는 그 울타리 안으로도 청소기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청소기를 들고 들어가다 보면 개가 지 생각에 불편한 겁니다. 지가 있는 데까지 청소기를 밀고 들어와서 윙윙윙 하니까 비키라고 청소기를 밀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개가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 속으로 이것 봐라 이놈이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돈 들여서 먹이 사줘, 간식도 사줘, 자다가 일어나서 목줄에서 끌고 나가 산책시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름대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얘는 지가 불편하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예전엔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목줄을 하고 저녁 나절에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풀밭에서 어디서 남이 먹다가 버린 족발 뼈다귀 하나를 발견했는지 왕 뼈다귀를 물고
더럽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뼈다귀를 그 입에서 빼려고 목을 가까이 잡고 그 뼈를 잡고 흔들었더니 개에게서 악마의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 악마의 얼굴을. 왕! 하더니 제 손을 향해서 물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했더니 드는 생각이, 얘도, 제가 괘씸하니까 이름도 안 부르는 거예요. 얘도 나보고 지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구나. 지가 원치 않는 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왕왕거리고 응응거리고 이런. 근데 생각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이 살고 있는 것도 너무 흡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잘해줄 때는 마치 개가 꼬리를 치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좋아요 하고 있다가 마치 내가 원하지 할 때 목줄을 가깝게 당겨 잡거나 나를 혼낼 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나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할 때, 내 마음이 거절할 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개만 자기 세상에 내가 밀고 들어온다고 으르렁거리거나 원하는 거를 내가 떼어낸다고 왕왕거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내가 할 만한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기 좋게 해주시거나 내가 즐거워할 때, 감사를 요구할 때 나는 하죠. 개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행동이나 제가 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 마음이 허락할 때 주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를 둬버리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두 번째 등장해요.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살찐 소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청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싫어서 거절했대요. 사업이 바빠서 밭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거절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앙, 내가 선택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야 되고 내 시간이 합당해야 되고 내 처지가 좋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안상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 생활할 수 있게 돕기 위하여 직장에 나가야 된다면 7시에도 일부 예배를 만듭니다. 심지어 서울의 큰 교회 가면 7부 예배로 해가지고 6시에, 주일날 오후 6시에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주일날 놀고 와서,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주일날까지 놀고 와서 캠핑을 갔다 와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찜찜함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미딱지 않은 사람들의 똥을 닦아주려고 주일날 6시에 마지막 7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사님의 심정을 들어봤어요. 이게 맞나?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맞나 그러고 있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나 바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이번 주에는 안 될 것 같네요. 교회 일을 하면서 구역장을 하고 기관장을 하고 교구장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잔치가 있었어요.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흔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또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한 다리만 걸쳐가도 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어때서?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참여하지 않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거리에 나가서 강제로 끌어다가 혼인잔치에 참여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뭐라고 이걸 확정 짓는 줄 아십니까?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의 기회를 가졌다고 여겼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판이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다고 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순종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아니라 선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맞냐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을 우리끼리는 존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절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둘째,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개념이에요. 나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가 세상에서 기르시는 그의 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은 계속해서 목자와 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양이 아니래요. 기분 나쁘대요. 나는 양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네가 선택하라, 네가 결정하라, 너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커졌는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요. 내가 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만나려면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자존심도 없어지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컨셉이 뭐예요? 그가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며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들,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정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꼭지가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도와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심고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자기들의 선택권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당신의 선택받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흐름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길러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시키려고 부르는 순간에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내 선택을 내가 앞세우고 내 결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야 주님께 잘하는 이런 초라한 신앙이지만, 주님 바라건대 우리에게 좀 더 믿음을 주셔서 순종의 정신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여 삼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